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대의 자녀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러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대의 아이들을 향해서 부모로서, 또한 선생으로서, 때로는 또 엄마 아빠로서, 때로는 또한 교회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온전히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 부모로서의,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향해서 우리 선생님이 되시는 분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는 분이나 또한 부모님이 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자녀들을 화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화내게 하지 말고 무엇을 하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또한 선생님으로서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 노엽게 했나요? 이제는요, 우리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뭘 원하고 있고, 뭘 바라고 있고, 무엇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거에서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 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6장 4절 말씀에 주의 교훈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양육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말씀에 빗대어서 올바른 길로 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러한 아이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늘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교회에서 다니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한 목사님들에게 우리도 그 말씀을 배우고 자라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세대를, 아이들을 온전히 다시 이 자리를 미래의 아이들이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후세대에게 믿음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도 자라났을 때 예배 드리는 게 어떠셨나요? 굉장히 힘있게 언제든지 찬양을 부르고 싶으면 찬양을 했고, 기도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든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또 예배가요, 주일날에 오전이 예배가 있었고요, 어떤 때는 오후 예배도 있었고 저녁 예배도 있었어요. 저녁 예배는 꼭 저녁 7시 아니면 7시 반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이제 이 미래를 향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마음껏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찬양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마음껏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면서 주여,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자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의 초기가 언제였냐면 코로나 시대 때입니다. 코로나 때 정부에서 예배를, 코로나 그걸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인원수를 제한을 두고, 또 거리를 두게 하고, 예배를 들어오는 인원은 이만큼에 밖에 참여를 못하게 하면서 제한을 두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돌리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시초예요, 시초. 그걸로 인해서 이제는 미래가 어떻게 되냐면 예배가 이제는 세상이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마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를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 예배가 무너지면은 기독교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이 시대에 이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의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고 예배를 지켜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교회의 또한 주인공은 우리 주일학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라나야,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온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갔을 때 구미 성전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두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해요. 이 아이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정말 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가서도 말을 하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은 또 뭐냐면 아이들은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때가 묻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같이 되지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학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이들은요, 그래도 부모님의 말씀을 말하는 걸 다 들어요. 그리고 순수하게 따라오고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어디 가자 그러면 꼭 손잡고 따라갑니다. 근데 고학년이 되면은 이제 부모님은 안 따라가요. 친구들하고 놀기를 원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로 순수할 때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순수한 모습을 가져라.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귀한 아이들이다. 실족해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처럼 그게 오히려 더 낫다고 이야기해요. 그 생명이 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 이 세상에 치여 있고요, 그리고 또한 부모님한테도 치여 있고요, 선생님한테도 치여 있고요, 아이들이 어디에 서서
이렇게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느 곳에 표현하고 어느 곳에 가야 될지 모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고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표현하며 그리고 내가 힘든 것을 어디에 가서 고백을 하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잠깐 한 영상을 하나 보고자 하는데요. 영상 보고 우리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들이 부모님들이요, 아이들 앞에 이렇게 섰을 때 부모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은 이제 부모님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싸움을 할 때 자녀들은 아까도 여기 영상을 봤지만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여기 애기 아빠 엄마가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서로가 소통이 안 돼서 이제 이혼한다고 그러면 상황 가운데 상황극을 하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아이들은요 그런 속에서 어떤 표현을 하냐, 짜증 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 상황 속에, 그리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이 이와 같이 마음의 소리를 짜증나, 나 힘들어, 나 괴로워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설 수 있는 곳이 마땅히 어디여야 될까요? 아이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과연 들어줄 수 있는 곳, 거기가 어디여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곳은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디에 가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한테 붙어 있어야 두려움은 떠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면 아이들은 어디에서 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부모님 가정에서 자라나는 그 아이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고 나아갈까요? 우리들은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만물을,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들도 사랑해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한평생 나와 동역자로 세워진 이 동역자도 사랑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부부로 통하여서 또 자녀를 낳게 해주신 그 자녀들도 사랑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회복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에 봐봐요. 이번에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짜리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정말 이상한 말을 했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랑 이렇게 놀지 않을래? 라는 말을 해요. 그 이슈, 이게 크게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의 입장이 그 아파트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사를 간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 요즘의 아이들이 세상에 억눌려서 세상에 빠져 있고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방황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방황하고 있어요.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우리는 찾아가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훈계할 건 훈계하고 양육할 건 양육하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시키며 삶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삶이 바쁘니까, 내 삶이 힘드니까 막 허덕이면서 외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정말 아끼고 아낀다면 가장 먼저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내 부부로서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지 그 자녀가 또한 사랑을 보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잘 봐봐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뭐라고요? 업신여기지 말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기를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업신여기지 않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주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가리키며 삶을 살아갔을 때, 그때 그 아이들이 주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가 아이들을 업신여기지 않았을 때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가정이 먼저 회복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디서요?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데 잊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직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는 법과 질서를 말하는 거고, 평강은 뭐냐면 화목과 평안이고, 희락은 사랑과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법과 질서가 지켜지고 그 가정이 주의 그리스도의 화목 안에 화목해지며 평안이 이루어지고 사랑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 이것이 믿음의 가정, 저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 또한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 있는 가정, 하나님의 그러한 평강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희락이 있는 가정, 그러한 가정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자녀들이 그것을 속해했을 때 그 자녀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이제는 부모님을 향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내가 너무 괴로웠어요. 외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러한 희락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 때 자라나는 세대의 아이들이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았던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질서 있게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그 질서 안에서 화목과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아이들이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되거든요. 그 자리가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아이들을 외면하면은 그 아이들은 어디 가서 외칩니까? 어디 가서 호소를 합니까? 교회 안에서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면서 내 기도만 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이들 보세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시대에 이 아이들은 울고 있거든요. 그 눈물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이들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지금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시대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말씀을 잘못 들음으로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또 섬기려고 왔다라고 그래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그 주 예수님의 은혜가, 사랑이 보이는데 우리들이 왜 아이들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이들을. 부모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을 향해서는 희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자녀들에게는 희생을 못 하거든요. 왜요? 그 아이들에게 대한 애틋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미 성전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마땅히 그 아이들을 키워나갈 믿음의 선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외면하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관심 갖고 신경 쓰고 그리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비로소 하나님이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을 것이거든요. 근데 아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라고 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아이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이 싹 터야 돼요.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온전하게 어떻게 하냐? 일어선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가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랬거든요. 그 아이들이 빛으로 마땅히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대주셔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을 줄, 예수님을 통해서 있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적인 그러한 가족이 된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이 이제는 영으로 통하여 뭐가 됐냐면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족이 된 우리들이요, 어떻게 되냐?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지 않으면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믿음의 배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가 자매가 되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도 우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믿음에 뭐가 된다고요? 배반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영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이요,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새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자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까요?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왔을 때 그 영혼을 향해서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입니까? 섬김을 먼저 할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제는 마음을 말씀으로 새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높임을 받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우리들이 왜 이 세상의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까? 단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부터 먼저 섬겨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향해서도 섬겨보세요.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너가 있으니 나는 너무 행복하다. 너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니 이 교회가 기쁨이 있구나 라는 것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야기해 보세요. 너 왜 교회 와서 핸드폰 갖고 게임밖에 안 하냐? 왜 교회 예배 드리는데 왜 핸드폰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교회에 있으니 주님께서 너를 통해 가장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겸손의 말을 할 때 아이들은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에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말을 하기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 그래요. 부지런히.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부지런히, 그리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리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강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무엇을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것은 여기 해답이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뭘 강론하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강론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통해서 그 아들의 간에서 성경에 미리 나타내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으로 통해서 그 아들을 간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론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으로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나아가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라고 아이들한테 강론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나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이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손목에다가 기호를 삼고 이 미간에다가는 말씀을 표를 삼고 삶을 살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대해서 가르치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손목에다는 말씀을 이렇게 매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손목에다가 기호를 삼고 있고요. 미간에는 박스, 이만한 박스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미간에다가 딱 하고 묶고 다녀요. 그 말씀,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 말씀 속에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미간이 있는 쪽에 보면 우리 뇌 속에 뭐가 있냐면 전두엽이 있거든요. 이 전두엽이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거든요. 기억하게 하는 것이 전두엽입니다. 근데 이 시대 아이들은요, 그러한 전두엽을 계속 타락하게 없어지게 해요. 왜냐하면 컴퓨터의 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보고 영상을 보고 그러다가 보면은 요즘 우리 컴퓨터나 이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게 보면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백과사전 이런 걸 찾아서 막 보고 머릿속에 입력하고 그리고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핸드폰에 딱 내가 모르는 것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기만 이렇게 글만 남기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억을 못하게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몇 개 외우십니까? 전화번호 몇 개 외우세요? 옛날에는요, 전화번호를요, 아무리 못 외워도 20개 이상은 외웠거든요. 모든 분들이. 전화기가 없었을 땐요. 보통 전화번호는 많이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 전화번호 내 번호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이 시대가 이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모든 것을 기억 못하게, 외우지 못하게 시대가 그렇게 가요. 게으르게 만들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을 계속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미간에 새겨두고 그리고 손목에 기호를 삼아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복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내 문설주에 바깥 쪽에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나가거나 들어갈 때도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두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립니다. 그 안에서 내가 주의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다짐하면서 나아간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든 내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새기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온전하게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강론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주님이 복음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 성령이 내게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입술로 통해서 어떻게 하여 이 아이들의 마음을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아이들을 온전히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강론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함이라. 아멘.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이 내 안에 계셨을 때, 그때 아버지 그 신령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삶을 살아갔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요, 이 신령한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통하여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사모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들을 강론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편 127편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위대한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향해서 그 아이들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리고 내가 먼저 말씀을 내 머릿속에 새기고, 그리고 또한 손목에도 기호를 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신령한 것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고 아이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입술이 주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붙잡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기는 정말 성령님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삶을 살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